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원영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를 지금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책임과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묵상하면서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어떻게 인류가 퍼졌는가 이런 어떤 지식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천국 건설이라고 하는 그 고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인간을 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인간을 왜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뭐를 이루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같이 사랑하고 믿고 또 서로 화목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뭐를 원하고 살아가는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나?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이 많지 않죠. 계속 싸우고 뭐 이렇게 그냥 우장창 중창하면서,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뤄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지만은 서로 자기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안에서도 조그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부족하지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의 스토리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계략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모든 것이 끝나면서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 안 되고 있느냐?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계략을 하시려고 하는 창조의 내력과 인간 문명의 시초와 또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과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고 가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쭉 거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딱 맞추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 믿음의 조상 천국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쪽의 유대 민족 가운데 택하셨는가? 왜 한국 사람 중에 뭐 당구를 택하시든가 고추병을 택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 택하셨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택한 믿음의 조상은 정말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세상에서 무슨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 가운데 정말 유목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촌부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촌장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큰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창세기 12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이 배운 것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믿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정말 초라한 한 사람을 택했다고 말입니다. 그 초라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믿음과 사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씨앗으로 그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상 이 믿음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냥 모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점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일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튼튼한 의자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을까 싶으면 앉아있어도 계속 불안하겠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내 앞에서 오는 차가 이쪽으로 뛰어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한 번씩 뛰어들어오면 우리는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안 뛰어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갖다 돈을 맡길 때 그 돈이 언제든지 내가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다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저한테 갖다 맡기라 그러면 잘 못 맡기죠. 왜? 맡기긴 맡겼는데 언제 달라 그럴 때 다 써버리고 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은행은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 온 사회를 다 지탱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잘 돌볼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를 잘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그 믿음이 잘 서 있는 나라는 살기 좋은 사회고 살기 좋은 나라고, 그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혼돈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믿음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변신해서 나를 배만해. 이 땅이 튼튼할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 그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LA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 선배 목사님입니다. 네, 그랬더니 뉴욕에 어디 좀 교회가 있나 좀 알아봐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LA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지진이 났는데 아파트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막 무너지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목사님, 뉴욕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구나. 철석같이 믿었던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를 하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살고 있는 갈대우르라고 하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거부터가 이제 믿음의 스토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 그러면 뭐 가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가 그러지만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함부로 고향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타지에 가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좀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박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이 갑자기 미국 가면은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좀 차별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차별이라든가 왕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뺏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돼야 정착하고 살 수가 있지. 함부로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잡혀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살기 좋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지금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지금 그런 믿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고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으로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은 세 가지.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내게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묵상을 해볼게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에요. 그 민족,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요즘 애를 많이 낳습니까? 많이 안 낳아요. 뭐야 그러면 그 축복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어요. 나라가 큰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강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적은 나라, 그런 민족들은 맨날 다른 사람에게 침략을 당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세상은 힘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집니다. 죽습니다. 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육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또 돈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힘이 있어요. 인내하는 힘, 인내력이라고 합니다. 버티는 힘을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힘,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섬기는 것도 힘입니다.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같이 탁 만나면 그냥 친해지는 사람은 친화력이 있다. 다 역자가 붙어요. 힘입니다. 그게 다.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는 힘을 지도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재력, 권력, 인력 다 힘력자 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 위에 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영력이라 우리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이 영의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아우 목사님 나 영력보다 나 좀 돈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으면은 뭐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불안해. 돈이 없을 때는 편안한데 돈을 갖고 있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낭망, 절망. 옛날에 목회할 때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그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마음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뭐 누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은혜 생각해보네. 저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저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정말 저 찬송은 그렇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낙막됐던 마음 가운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조그만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열왕기 이상을 보면 엘리야가 가뭄이 3년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갈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비구름이 좀 올라오나 봐라.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요. 쨍쨍한데요. 그렇게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야 기도하다가 야 가서 뭐 지중해 비구름 좀 올라오나 봐라. 수평선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7번을 그렇게 기도하고 야 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와가지고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참 저는 그걸 볼 때
정말 믿음이 그래요. 그렇게 낭망적이고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쫙 손바닥만한 믿음이 저기 밑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내 심장을 채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나는 못하지만 믿음이 막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을 나갑니다. 세상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똑같죠. 빛도 똑같고 지금 어려움도 똑같고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붙들게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신 있으며 모든 일에 다 이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촌부예요. 그냥 농부예요.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쭉 흔드는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유대한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존경받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 그러면은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 명예 다 버렸네. 그런데 그 안 좋은 거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적인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평판, 남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명예, 그런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명예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비굴하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추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예수 믿고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 아유, 저는 그냥 돈 100만 뭘 준다 그래도 나는 거기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영광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명예, 영원한 높임. 그리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골,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뭐 상을 받았다, 뭐 학위를 했다,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건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과 명예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명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냥 이 땅에서 명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명예스러운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게 세 번역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예휴의 베라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맞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은 너 복 많이 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될다. 네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조금 의역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로 번역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바꿔놓은 거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아이고 그런 것보단 난 내가 좀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랬는데 저 사람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돈 엄청나게 모으고 엄청나게 저 사람 잘 돼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돈 많이 나눠주고 막 세상에 없는 그런 복을 다 누리고 살았어. 그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건 나쁜 대통령이죠. 그럼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저 사람 자기는 가진 것도 없이 다 그랬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잘 되고 잘 살게 되었어. 그게 훌륭한 대통령이죠.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배운 게 너무 많아. 박사학위를 10개나 가지고 있어. 공부를 지금도 해. 그런데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좋은 선생님입니까? 절대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어떤 게 좋은 선생님입니까? 저 선생님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줘서 아이들이 복을 받고 아이들이 많이 배우게 해. 이게 좋은 선생님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니고 그거는 나쁜 놈에 들어가고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복을 많이 받으셔서 목사님이 막 차도 막 5대나 갖고 다니시고 막 집도 막 10채가 있고 막 엄청나게 목사님 돈도 많으셔. 복입니까? 전혀 복이 아니죠. 목사님 너무 검소하시고 가난하시지만 목사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잘 살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다 박수를 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아는 것도 많으신데 환자들은 별로 안 돌봐. 그런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선생님은 정말 자기 몸을 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돌봐서 그들이 낫게 하는 그런 분이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돼서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라서 기도하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사업에 드나드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고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거 안 한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와요. 부부가 결혼할 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원래 뭐냐? 서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로 인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그 결심은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정말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뭐가 기쁨입니까? 4시간대 다 뼈 빠지게 벌어서 다 투자하고 걔들이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부모에게. 내가 잘 되는 게 행복하고 자식이 못 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내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정말 행복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광된 인생이고 영원한 상급 받는 인생이고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려운 말로 파라다임 시프트. 어려운 말이죠. 많이 쓰는 말이 한국에서 파라다임 시프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왜 이렇게 매상이 안 오르는가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사업의 그 생각을 틀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복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영광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목사,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중직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파라다임을 쉬프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떠나야 한다. 둘째는 가야 한다. 어디를 떠나야 돼요? 너희 아버지 집과 너희가 살고 있는 내 지방을 떠나야 된다. 그 지방은 무슨 지방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산속에 들어가 살란 말입니까? 자연인이 되라는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나의 인생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떠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걸 떠나야 돼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과 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이 결단이 어려운 결단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딱 됐을 때 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과 더불어 살지 않겠다. 그런 악한 습관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악한 습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욕심에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왜 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그 힘과 그 영광과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으로 가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서 맴돌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떠나서 그 생활, 그 패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힘이 강해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